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율법 시대라면은 이 말씀이 맞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율법 시대에는 이 말씀이 맞지만은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은혜 시대고 복음의 시대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복음의 정신과 다른, 복음의 정신과 상반된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복음이라는 것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것이고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한 구원을 주는 것이잖아요. 세리도 창기도 강도도 구원을 받는, 그것이 복음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참 의아하게 합니다. 아니, 이런 배타적이고 이런 폐쇄적인 어떤 복음의 제한성이 느껴지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개방성이나 복음의 보편성이나 복음의 구원의 유일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읽읍시다. 다시 한번 시작. 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내 안에, 너희 안에 있는 죄성을 얕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성품을 하루아침에 닮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평생을 노력해도 사실은 절반도 안 되고 10분의 1, 100분의 1도 주님의 성품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참 더딘 작업이에요. 성화라는 것은 아주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내가 생활 속에 이미 길들여져 있던 나의 습관, 의식,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이렇게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고정된 틀을 부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은요, 집을 헐고 새로 짓는 것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성은 남아 있어요. 이게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죄성이 소멸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죄성을 소멸시켜 주시지, 왜 그 죄성을 남겨두셔가지고 왜 죄와 항상 싸우게 하실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죄를 미워하도록.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를 사랑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내 안의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게 뭐예요? 죄를 미워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죄를 하루아침에 다 도말시켜 주셨다면 아마 죄를 미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전히 죄를 남겨두시는 이유가, 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사랑해왔고 품어왔고 운명을 함께 해왔던 죄라는 것이 이런 거야. 너희가 죄의 진실을 알고 죄의 진면목을 알아야 돼 하면서 사실은 죄를 미워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원하는 것은 내게 있어요. 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거는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게 없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매우 부족하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아. 내 자신이요, 육신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속의 죄니라. 이게 내가 아니다. 내 속의 죄의 세력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하는 것이로다.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이 고상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간다. 죄의 지배 속에 놓여 있다는 얘기죠. 자, 로마서 7장 14절을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7장 14절. 로마서 7장 14절인데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나는 육신에 속하여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사르키노스입니다. 사르키노스. 이 사르키노스라고 하는 건 뭐냐? 죄에 대한 저항력이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죄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요. 죄를 미워하거나 죄를 싫어하거나 죄를 거부하는 저항력이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인간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 죄에 대한 저항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언제나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성도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결심하지만 죄가 이 연약한 육신의 세력을 장악해서 선한 일을 위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어려움이에요. 내적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우리가 내가 죄 아래 팔렸다. 난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는 거예요. 죄가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을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겪으면서 그래도 사도가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내 몸을 친다는 게 뭡니까? 내 몸을 쳐. 이게 원어로 보니까 휘포 피아조라고 되어 있어요. 이 휘포 피아조라는 것은 권투 선수가 시합을 하면서 상대방을 갖다가 이 주먹으로 계속 가격하는 걸 말합니다. 주먹으로 계속 얼굴을 가격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 가격을 한다. 이게 뭐죠? 자기 안에 죄의 세력을 갖다가 죄의 세력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둬봐요. 응? 아유, 오늘 날씨 추우니까 집에 있지. 무슨 이런 날씨에 무슨 교회를 가. 이런 날씨에 무슨 예배야. 그냥 소파에 앉아서 그럼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자꾸 우리를 편한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꾸 편한 쪽으로 끌고 갑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자꾸 나를 갖다가 그냥 편한 쪽으로 익숙해져 있는 내 생활의 습관, 익숙해져 있는 내 생각과 의식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복종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요, 헬라 말에서 종을 가리키는 게 둘로씁니다. 그리고 데려오다, 끌고 오다라는 말이 아고라는 말이에요. 아고, 끌고 오다, 아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합성이 돼서 따라해 봅시다. 둘라고고. 이 둘라고고가 뭐냐? 이것은요, 정말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종하게 한다는 말이 노예를 갖다 끌고 온다는 거예요. 노예를 끌고 온다. 둘라고고. 노예를 끌고 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 주님의 뜻이 아니야. 너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육신의 요소들을 갖다가 통제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개가 주인이 어디 가려고 하는데, 야, 오늘 따라 나서라. 그랬더니 얘가 말을 안 들어요. 나 집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해요? 야, 너 꼭 데리고 가야 돼. 너 데려가야 돼. 목에다 목줄을 합니다. 그런데도 개가 말을 안 들어요. 나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개가 조그만 개라도요, 막 버팁니다. 저항합니다. 그리고 으르렁거려요. 목줄을 매도 땅바닥에서 자꾸 땅을 밟고 자꾸 그냥 버텨요. 이런 작은 몸집의 개라도요, 끌고 가기 어려워요. 참 어렵거든요. 자, 내 속의 죄의 세력은 그런 거예요. 정말 말씀과 진리와 성령 안에서, 야, 나 좀 고상하게 살고 싶어. 나 좀 아름답게 살고 싶다고. 좀 따라와 줘라. 그런데 육신은 따라가질 않아요. 나의 과거의 옛 습관이 따라가 주질 않아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노예를 갖다가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복종시킨다는 말이, 야, 따라와. 우리는 예수님 핏값으로, 나는 예수님에게 핏값으로 산 존재야. 난 내게 아니거든. 난 하나님의 거야. 야, 가자 하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정말 전쟁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저도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았잖아요. 거의 45년을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돌아보면은 정말 마음이 전쟁터였어요. 마음이 전쟁터. 끝없이 나 자신과 싸우고, 끝없이 나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모습을 바라보며 끝없이 내가 한숨 짓고 탄식하고, 지나온 45년 신앙생활이 전쟁이었어요. 전쟁. 예?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동일하죠. 제가 지난 1월 8일 뉴스를 보니까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 어떤 사람이 막 금은방을 털어버렸어요. 금은방을 털어가지고 2,700만 원어치 금은 보화가 귀금속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추적을 해서 범인을 잡았어요. 20여일 만에 범인을 잡았는데, 범인이 누구였을까요? 범인이 경찰이었어요. 경찰. 야, 이게 웬일이야. 그것도 경찰 경위면 간부직입니다.
아니 자꾸 보니까 경찰이 그런 짓을 했어. 이 경찰이 평소에 뭐 도박을 했는지 빚이 많았대요. 그 빚 갚느라고 경찰이 금은방을 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죄가 통제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내 충동대로, 감정대로, 혈기대로, 욕망대로 살아보세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니까요. 결국 사람 앞에 내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망신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낙인 찍히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돼 버리잖아요. 인간 사회에 이런 일이 허다해요. 인간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이중성의 문제예요. 이 이중성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이중성의 문제를 다 안고 살아요. 이중성이 없다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중성 없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있었는데 이중성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해 봅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중성을 안고 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으니 조심해라, 조심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내 안에 죄성을 얕보지 말라. 죄의 시험에 빠지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네? 이것이 왜 복음과 상반됩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갖다가 잘 사용하도록 선한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결코 복음의 의미와 결코 반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세상의 영향력을 얕보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의 영향력.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세상이 내버려 두질 않는다니까요. 육신의 만족,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세상의 영광에 도취하도록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고상하게 아름답게 살고 싶어. 좀 나를 그대로 좀 내버려 둬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주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랑에 흠뻑 빠져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주님과 마음으로 교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가슴에 감격을 안고 주님이라는 이름만 떠올려도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요. 마음에서 감격이 솟구치고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의 의지를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다 꺾어버려. 신앙의 전진과 신앙의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들어요. 야,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19가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 또 말씀의 깨달음,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희미해지고 식어질까, 저는 이게 두려워요.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두려운 거지 코로나가 저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어차피 이 세상에서 영원히 못 살아요. 못 살아. 아니, 죽으면 천국인데 뭘 두렵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열정이 식어가는 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편지를 썼잖아요. 쓰면서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추종자,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세상의 길로 다 가버렸어요. 참, 이게 웬일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열정에 불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도 바울처럼 헌신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렇게 헌신된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동역자들이 그 얼마나 사도 바울이 존경스럽겠어요. 사도 바울을 추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명예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의 옥중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주변에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젊은 동역자들이, 다음 세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특별히 여기 디도라는 사람은요, 헬라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총회 때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추종하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람을 담임 목사로 파송했던 사람이에요. 그레데 교회를 돌보는 그런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아주 오랫동안 동역을 했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디도서의 수신자예요. 성경 디도서의 수신자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뭐라고 불렀느냐? 나의 친구라고 불렀어요. 나의 동역자, 그리고 참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볼 때 검증된 사람이에요. 디모데와 더불어 디도는 뭐예요? 검증된 사람입니다. 시간 속에서 검증됐어요. 야, 그런데도 무너져 버렸네. 검증된 사람이 무너져 버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야,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조차도 세상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디도가 선교지로 갔다 그래요. 이 달마디아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예, 디도는 달마디아가 지금의 유고슬라비아입니다. 유고슬라비아로 갔다는 얘기인데 신빙성이 좀 어려워, 떨어져요. 왜냐하면 앞뒤 문맥을 보세요. 앞뒤 문맥을 보면 디도가 선교지로 달마디아로 갔다? 선교지로 갔다? 아닙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말 속에 만일 선교지로 파송을 했다면 나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러나 그레스게와 디도는 선교지로 갔다라고 구분을 지었을 거예요. 근데 문맥을 살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세 사람을 구분 짓지 않고 묶음 처리를 했거든요. 네? 꾸러미 처리를 했어요. 이 묶음 처리를 했다는 게 뭐예요? 같은 동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보면 디도는 선교지로 간 게 아닙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일로 가버린 거죠. 이 묶음 처리가 이게 그거 해석의 중요한 그러한 열쇠거든요. 바울 곁에 따라다녀 봐야 고생 세상 낙이 없어요. 세상 낙이 없어. 좋은 숙소 한번 들어가길 하나. 예? 지나가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들, 내가 전도 대상자들 옷차림을 보면 야, 옷차림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이 사람들 젊었을 때 20대, 30대 젊은 나이의 사람들인데 여자들이 지나가는 거 보면 야, 저런 여자하고 사귀고 싶다. 저런 여자하고 한번 잠을 자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육신을 가졌는데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서 혹은 테이블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며 맛있는 통닭을 뜯고 있고 맛있는 막 그냥 야채 샐러드를 먹고 있고 맛있는 생선구이를 먹고 있으면 야, 이 디도와 그레스게와 대만은요, 야,
나도 저들 무리 속에 끼어 있어야 하는데 왜 내가 사도 바울의 추종자가 돼서 왜 내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가, 이런 생각 안 했겠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때다. 이거 잘 됐구나.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들어간 것이요, 이 미온적인 태도로 마음속에 갈등을 겪고 있던 세 사람에게 아예 세상으로 타락하는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것이요, 평소에 뜨겁게 믿던 사람한테는 안타까움을 줍니다. 야, 교회를 더 참석해야 되는데, 주님을 더 사랑하는데 이게 뭐야,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러나 50대 50의 마음을 가지고 뭐 어차피 예수 믿어봐야 나 복 받은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코로나19가 기회입니다. 기회. 로마 옥중에 사도 바울이 투옥된 게 미온적인 제자들에게 기회가 됐듯이,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19가 사람들에게 세상의 길로 타락하고 세상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는 정말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처럼 기회를 엿보는, 세상으로 가려고 기회를 엿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마귀의 시험을 얕보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는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마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은요,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는요, 0.001%도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회개라는 게 없어요. 인간은 회개가 있습니다. 마귀는 회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만든 거예요. 네? 아니, 악의 세력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면은 뭐 우리한테는 혜택이 돌아오죠. 지옥이 없어지니까. 죽어도 지옥에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마귀는요, 절대 안 변합니다. 불변의 존재예요. 0.001%도 회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을 불가피하게 만드실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고요. 마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과 직접 싸워서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마귀보다 수백 배, 수만 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이 성도를 공격하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을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로 빠뜨려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기쁨이고 마귀의 열매고 마귀의 그런 목표예요.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베드로가 마귀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팔리시던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즉시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사단이 밀가부르듯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예수님은요, 이미 마귀의 시험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표적 삼는다면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우리가 주일 마스네의 오페라 타이스라는 오페라가 있는데, 이 내용이 로마가 지배하던 그 이집트를 무대로 어느 수도원의 수도사인 아타나엘이란 사람이 있어요. 이 아타나엘이 그 당시 이집트의 최고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의 고급 창녀가 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바로 타이스예요. 그래서 이 타이스를 갖다가 기독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이 아타나엘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아타나엘의 소원대로 아타나엘의 설교와 설득과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고급 창녀였던 그 타이스가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수도원으로 자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 타이스를 데리고 아타나엘이 테베 사막을 지나서 이제 그 수도원, 여자 수도원에 이 타이스를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타나엘이 자기 이제 수도원에 들어와서 자기 사명을 감당한 거잖아요. 자기 사명 감당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전도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까? 그런데 아타나엘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 더 이상 이 타이스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기가 못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 못 본다는 자체가 너무 괴로워서 아타나엘은 타이스에게 세상의 사랑을 저주라고, 세상의 사랑은 저주야, 버려야 돼. 아니, 자기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의 수도원에 돌아와서 아타나엘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기의 마음이 타이스를 사랑하는 사악한 마음에 빠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자신을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수도원의 형제들도 이 아타나엘의 괴로움을 다 공감을 해요. 남잔데 다 공감을 해요. 그러다 어느 날 밤 아타나엘은 꿈속에서 타이스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깜짝 일어났는데 등짝에 식은땀이 쫙 흘러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가 마음에 좋아했던 타이스가 죽어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다음날 즉시 일어나서 아타나엘은 타이스가 머물고 있는 테베 사막을 지나 여자 수도원에 찾아갑니다. 또 어려운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실제로 타이스가 죽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타이스는 지나온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너무나 자기가 못된 짓, 너무나 저주받을 짓, 너무나 타락한 행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다 보니까 참회와 금식과 한없는 인내의 계율 때문에 몸이 극도로 망가지고 극도로 허약해져서 결국은 이 타이스가 죽어가게 된 거예요. 아타나엘은 타이스를 붙들고 죽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전의 그 아름다운 미소를 보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타이스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평화롭게 눈을 감아버려요. 그 수도원에서 죽어버립니다.
상심한 아타나엘은 그 죽어가는 타이스의 발 아래로 쓰러져요. 같이 쓰러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마스네 오페라 타이스의 내용이에요. 한 수도승이 한 여인을, 타락한 여인을 전도해서 건지는데 성공했는데 내 안의 죄성이 여전히 그 전도하는 전도자에게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결국은 오히려 자기가 마음에서 타락을 경험하는, 여러분, 이런 모순이 어디 있고 이런 부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이런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것이 인간 세상이에요. 거룩한 것을 가리키는 사람이 타락하고, 내가 저주하고 내가 조롱했던 사람은 오히려 경건한 자리로 가고 예? 이게 인간이고 이게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절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히브리 2장 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이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자, 구원을 여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구원이에요?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소홀히 여긴다는 걸 말하죠. 여러분, 제가 두려워하는 게, 목회자로서 두려워하는 게 코로나19가 아니라니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은혜와 멀어지고, 성도들의 마음이요,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길까 두려운 거예요. 목회자 마음은 그겁니다. 전국의 목회자가 저하고 똑같을 거예요. 코로나19가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네? 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을까요?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성취된 구원입니다. 오랜 준비와 치밀한 계획과 치밀한 실행과 놀라운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됐어요. 조금의 모자름도 없이,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참 인내와 놀라운 희생으로 얻어진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이 지극히 큰 구원입니다. 두 번째, 이 구원은요, 사람들에게 증거를 받아 검증된 구원이에요. 사람들에게 증거를 받아 검증된 구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된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검증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구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놀라운 선물이에요.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쉬운 일인가요? 네?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쉬운 일인가요? 네?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 쉬운 일이냐고요. 예수의 신부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상속자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내 신분이 변하고 미래 운명이 변한다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그거를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그거를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의 미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지극히 큰 이게 구원인 거예요. 네? 정말 우리의 네 번째는 단 한 번의 기회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만의 기회입니다. 단 한 번만의 기회예요. 타락하면,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 세상의 길로 가버린다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돌아오던가요? 이단에 빠진 사람 돌아오던가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 제가 그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들 통계를 보니까 딱 2%더라고. 뱃살 빠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성공하는 사람이 100사람이 노력을 하면 딱 2사람만 성공한대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돌아온다는 것도 매우 희박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타락하면 다시 돌아올까요? 그 마음, 식어진 마음 데피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식어진 마음 데피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랑이 식어진 여자, 사랑이 식어진 남자에게 야, 나 옛날처럼 사랑해줘. 어려워. 어려워요, 그거. 식어진 마음 데피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사람들은 편리하게 생각해. 식어진 마음 데피면 되고, 식어진 믿음 데피면 되고, 식어진 열정 데피면 되지. 천만에. 그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한번 타락하면 돌아오기 어려워요. 한번 마음 식어지면 돌아오기 어려워요.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같이 큰 구원이에요. 구원을 여러분 무슨 집에서 쓰는 무슨 실내 장식품 정도로, 그냥 내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TV 정도로, 가전제품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우리 미래의 운명이 여기 달린 건데,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여러분 무슨 미래의 소망이 있겠냐고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죠? 이것이 결코 복음의 정신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를 선용해야 돼요. 우리의 자유를 선용해야 합니다. 내 안의 죄성을 얕봐서 안 됩니다. 세상에 너무나 강력한 영향력 얕봐서 안 돼요. 마귀의 시험 절대 얕봐서 안 됩니다. 2021년도 온갖 유혹이 들끓고요. 여러분과 저는 치레밭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네. 어떤 시험이, 어떤 큰일이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했겠습니까? 자기를 수행하고 같이 목회의 동역자들, 그렇게 믿었던 디도까지도 타락했어요. 그레스게 데마까지도 세상길로 가버렸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열정을 다해 전했던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무리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게 두려운 겁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러분 미래 없어요. 미래 없습니다. 죽음이요? 당장 와요. 당장 닥칩니다.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가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